오늘 저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정리하지 못한, 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연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온유가 오늘 본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자는 절대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 끌려다니는 자, 자기 주장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온유한 자는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세상의 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결단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요, 이것이 훈련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나온 원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훈련된 짐승은요, 야생에 있는 짐승과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주인의 뜻이라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뛰어넘어 움직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훈련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여러분, 전쟁에 참전하는 말을 이 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전마는 야생에 있는 말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생에 있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아주 강력하게 주인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던진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온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짓밟히는 경우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 무엇보다 더 강력하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싸우는 자들이 바로 이 온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정말 배고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고요.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먼저 이 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여기서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의를 의미하는 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또는 옳음, 허물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율법에 부합한 상태를 의미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요, 은혜를 입은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상태를 말할 때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율법에 부합한 상태로서의 의로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가 옳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율법 딱 그러면요, 갑자기 막 율법주의를 떠올리면서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결단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율법은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법의 형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옳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율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율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옳은 관계인지, 어떤 관계를 맺으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요, 이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3장 1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것 가운데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듣고 알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교회 갖다 내야 돼, 이런 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9절 바로 이어서 20절도 아니고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왜 요리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오는 걸까요? 염소 새끼를 왜 이 젖에 삶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왜 이게 온 거냐면요, 이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어미와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 하나하나에도 뭔가 모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도 도리가 있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요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어미의 젖으로 삶아지는 새끼가 너무 비참하며 그런 새끼를 보는 어미도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자연 가운데 있는 섭리를 인간인 너희는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렇듯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창조된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기록된 바, 성경을 기록하고 여기에 딱 손으로 써놨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데, 이 세상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능력이 인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아를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과연 노아가 진짜 의인일까요? 노아가 우리가 보기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일까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을 다 벗고 길거리에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한데 그럼 됩니까? 만약 제가 완전한데 마치 그렇게 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완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거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 막내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결국에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럼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율법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봐도 여러분 노아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도 의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의인이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는 의로워지기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셨고 완전하다고 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에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도 주셨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제사의 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제사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때로는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속에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다가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잠깐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은 실제로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몸 안에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 이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하는구나, 거의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도 배웠는데도 이렇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렇게나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탄식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잠깐은 좀 괜찮은 것도 같고요,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내가 잘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잠깐 돌아보면은,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은 내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더라는 거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주가 원하시는 대로 걷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요,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제발 주님 안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부모가 혹시 그런 상태라면요,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며 제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총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가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속에서는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제발 임해달라고, 찾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마릅니다. 여러분, 자연이요, 아무 생각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물이라고 불려지는 짐승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물들, 기후들, 뭐 북극, 남극, 남극이 북극에 있는 북극곰 이런 거, 그럼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요,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서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요, 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갈망이고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창조할 때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들 때문이라면,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제발 우리를 의롭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임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는 늘 목마르고요, 늘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끊임없이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요,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고 이 땅에 깨어지고 있는 자연의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 이게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싸워야 될 삶의 실천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무엇일까요? 6절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너희에게 그 의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배부르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 또 짐승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이 있는데 주인이 가축에게 꼴을 주고요, 이 꼴을 먹고 배불리 있는 짐승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배부르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짐승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공급받아 가지고 충만해져 있는 상태, 가장 원천적인 상태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요, 엄마 젖을 배 부를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럼 엄마 젖을 먹는 애는요, 단지 그냥 먹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만족한 거죠. 남은 건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네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했다면, 의에 대하여 배고파 했다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충만한 것으로 너를 배불리 만들겠다라고, 그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도요, 우리는 늘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상태를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도요,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천국에 가서 반드시 누리게 될 만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요,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종말론적인 만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은요,
거기는 다시 줄이는 게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요 다치거나 상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요 아무런 종류의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다치는 일도 없고요, 상하는 일도 없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해가지고 울고 대어지는 그런 일들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목말랐던 이유가 뭘까요? 뭔가 채워져 있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아쉬워도 하고 슬퍼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임마누엘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결핍도, 그 어떤 종류의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상상하건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나라가 너무너무 찬란해서 그 찬란한 걸 도무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이는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하는데 그 반짝이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이는 촛불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기서 채워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만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목말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배고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였건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노력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완전해지고 싶은데 완전해질 수 없는 날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전하면, 설교를 잘하면, 많이 밥 사주면서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주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후의 이변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치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무너져가는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공교육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하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뛰어들어 열심히 해보면 뭘 느낍니까? 절망하는 거죠. 진짜 어렵구나, 진짜 힘들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고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마음과 의지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다시 수고하고 다시 애쓰고 다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못할 것 같고, 근데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얻은 힘으로 또 그렇게 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나와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진짜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인 것 같고, 난 진짜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주변에서는요,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너무 먼 것 같고, 받은 은혜에 비해 내가 진짜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점점 더 많이 우둔대요. 점점 더 많이 목말라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달라지고 있네. 저 사람 점점 주님 닮아가네.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꽤 나아져 있는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주에요,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한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역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지금 이제 자기에게 와서 이 공동체를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제안을 받고 이 친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왜 네가 결정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고, 올 겨울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미얀마로 가기로 했는데, 청년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선교도 가고 내년도 계획도 다 짜놓은 상황이어서 한번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네가 만약 그 청년 중에 하나였다면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사역자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니? 목사가 가오를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럼 그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그 제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걔도 울먹거렸는데요. 목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거기서 사역한다는 건 걔 인생에 정말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가오 빠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지키겠다고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요, 아, 또 한 인생을 내가 꼬이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제 삶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키워낸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매로 제게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남아서 열매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도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거 정말 블랙홀 같아가지고 쏟아부었던 사랑 다 씹어먹고 아무것도 남긴 것 같다는 그런 인간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일하심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그의 인생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만족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때때로 만족하고 때때로 즐거워하고 때때로 감격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로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원래 늘 목마르고 원래 늘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생각하면서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이들 바라보면서 그들도 빨리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부서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파하면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깨어지고 망가진 자연을 보십시오. 오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주께 묻고 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제발 하나님 뭘 좀 해달라고, 뭘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저런 것들 좀 많이 배우니까, 이런저런 거 해본 것도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행동들 여러 가지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미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점점 더 이 목마름이 식어져 버린 것, 이 목마름이 없어져 버린 것, 이 배고픔이 사라져 버린 건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망가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성취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탄식이, 오늘 이 목마름이, 오늘 이 배고픔이 회복되어지는 나누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